네, 오늘부터 다시 묵상을 하게 된 에스겔서 이 배경을 잠깐만 먼저 상기시켜서 묵상을 하는데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는 예언자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는데 레위 족속이죠. 근데 그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을 한 몸에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남왕조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또 멸망을 당한 후에 계속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지역은 남왕조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후에는 그가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몸으로도 계속 사역을 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사역이 거의 포로된 이후,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하는 그 어간까지 포로 기간 동안에 어디에서 예언을 했느냐? 그는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와 달리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아주 무시무시한 멸망을 예언했던, 그렇게 하면서도 안타까워서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대조돼서 에스겔은 우리가 패망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지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그래서 그를 일컬어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의 동시대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비극 속에서 예언한 방향이 크게 달랐던 그런 것을 대조적으로 보게 되는데, 에스겔이 미래에 대한 비전의 예언을 선포하는 그러한 그 선포를 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세워주신 이 사건에 대한 먼 아득한 옛날의 예언으로서 우리가 비추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정치평론가의 예측도 아니었고요. 또 그렇다고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었고,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또 뒤에서 가서 보면은요, 7절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에스겔의 아주 예리하고 분석적인 논리의 결과로 맺어진 그의 논리의 결과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전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경고를 하는 말씀인데,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라고,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 경고를 듣지 않으면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죠? 밤이나 낮에 적군이 오는가 망루에 올라서 계속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다가 적군이 온다 라면 즉시 성내에다가 알려서 비상! 비상! 적군이 온다!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만이 아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 세상을 향하여, 멸망을 앞두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다. 우리 모두에게 가서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근데 파수꾼으로 사명자가 사명을 수행할 때에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다 구원을 받지만, 듣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만,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만, 파수꾼은 여기에 귀책 사유가 없다. 왜? 파수꾼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었으니까 그들이 멸망당한 거다. 근데 반대로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 경계를 선포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 피값을 내가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 사건의 귀책 사유가 파수꾼에게 있다. 듣지 않으면 그 귀책 사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지만 파수꾼에게 그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이 경고하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그 임하는 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자기 죄악 때문에 죽었지만 그것에 대한 귀책 사유는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뒤에도 2번,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멸망이 임한다 그러면 듣기 싫어하죠. 멸망이 임한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너 부활 얘기야, 또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 싫어하겠지? 전에 한번 싫어했는데 아예 말도 안 붙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파수꾼에서 우리가 귀책 사유로 받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하지 않는 것은 멸망의 귀책 사유를 받게 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느냐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제 우리 다영이 형제가 간증을 할 때 그렇게 간증했죠. 2016년 6월 달에 교회를 왔는데, 아이고, 부활이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짜 부활이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인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다고. 그전에는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 사실이었음을 확증할 수가 있었다. 들었으니까 알아보게 됐고, 알아보는 과정에 확신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십자가만 계속 강조를 했지 부활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지, 부활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증거인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것이죠. 압니까?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증거한 그 증거 때문에 나중에 그들 중에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올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반복되는 같은 메시지를 파수꾼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음을 선포하고 나서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네 생각 얘기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경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악인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파수꾼이 그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잘못된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그가 죽게 된 핏값을 전하지 않은,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은 너에게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가 듣지 않으면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말씀을 선포한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파수꾼이 원래 그런 일을 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10절부터 21절까지에서도 같은 톤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약간 표현이 달리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죠. 악한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죠. 솔직히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이구 귀신은 저런 거 안 잡아고 뭐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너무 속상하면 저놈은 어떻게 교통사고도 안 당하나 뭐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근본 마음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나 괴롭게 만드는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얄팍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누추하고 비루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라.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또 파수꾼이 전하는 동안에 전할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나요? 악인이 범죄하면 그동안의 의로운 삶 때문에, 죄송합니다. 의인이 범죄하면 그동안의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살면 그동안의 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세요. 네.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주님을 믿었던 걸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꼭 율법 지키는 거 똑같아요. 율법이 그냥 10계명을 얘기해 봅시다. 10계명이 10개의 사슬고리라고 했다고 보세요. 네? 각 계명이 연결하는 사슬고리인데 샹드레가 어떻습니까?
10개의 사슬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샹드리에가 그 중에 하나가 끊어지면 그래도 9개는 붙어 있으니까 안 떨어지죠, 땅에. 그래요? 하나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지, 뭐. 땅에 떨어져서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보면 결국 다 범한 것이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철저히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인이 범죄하면 그동안에 축적해 놓은 의로움 때문에 징벌을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악인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동안 행한 못된 짓과 악한 행위 때문에 아무리 그가 회개해도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악을 쌓아놓은 악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고. 근데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너무 커서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 죽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 회개하면 산다.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구나. 죄 용서됐구나. 그리고 또 죄를 짓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옥불에 가는 건 아닐지라도 지옥 같은 삶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오늘 아침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파수꾼으로서 잘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돌봐주고. 제가 우리 신인섭 형제나 수지자매를 보면 참 안 됐어. 뭐 하려고 청년들 문제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그거 잘못이다. 그거 회개해야 한다. 너 그거 교만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미움을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파수꾼의 일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사람들이 빨리 고침받고 돌아서고 우리 청년들 그런 청년부 리더가 있다는 것을 참 주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원석이는 신영지한테 한번 야단 맞아본 일이 있어? 없으면 너를 안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거는. 여러분, 부모도 자식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빛나는 주의 청년들로서 젊은 사람들이 새벽 일식을 같이 순결하고 청결하게 주 앞에 서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다른 형제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일시적으로 미움을 사더라도 주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다면 그거 아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사는 길을 택하는 충성스러운 파수꾼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순결하고 청결한 삶을 요구하시고 또 그런 삶을 위하여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지만 또 적은 범위이지만 우리가 있는 범위에서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경고하고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이 우리의 근본 사명자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있는 곳에서 늘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